네, 이번 주일에 제가 했던 설교를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 다시 보는데요. 근데 특히 이번 설교는 제가 다시 들어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잘 저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주일날 나눴던 말씀이 좀 많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랬나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 야유회가 갑자기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폭우가 온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야유회가 취소됐는데 막상 당일 되니까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랬는지 분명히 그 한국말로 한 설교인데도 제가 다시 들었을 때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걸 보면 그 문장 구성이 좀 이상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오늘 다시 그 같은 본문의 그 주일날 했던 설교를 요약 정리 겸 이 보완 설교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사도들이 이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우잖아요. 이 제비 뽑는 방식을 통해서 그 가룟 유다의 빈 자리인 그 한 명의 자리를 뽑는데요. 누가 뽑히죠? 그 마띠아가 뽑히잖아요. 최종 후보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마띠아가 뽑힙니다. 그러니까 12사도가 다시 이제 그 회복이 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것처럼 신약의 그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새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는 옛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는 새 이스라엘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12제자에 담겨있는 의미, 새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도를 또 뽑아서 충원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새 이스라엘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왜 사도를 또 뽑았냐? 새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근데 단순히 이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좀 비교해 보면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12사도를 불러 모으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12사도가 또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 좀 비슷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 12사도를 모으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사도들이 12사도를 완성합니다. 하지만 사도를 뽑는 역할, 권한은 예수님께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처음에 부르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이 11사도들이 나머지 사도를 뽑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한이 사도들에게 부여됐다라는 의미가 거기서 발생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를 나머지 한 사도를 뽑지 않으시고 사도들이 나머지 한 사람을 충원했다는 것은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의 권위와 또 능력을 물려받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사도들이 이어받아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사실 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직접 그 사도를 뽑으셔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안 하시고 사도들이 하게 하신 이유는 그 사도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과 권위와 또 명분, 이 모든 것들이 부여됐다. 이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사도를 불러 모으신 것처럼 이제는 11사도들이 12사도를 완성시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는 사도가 12명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새 이스라엘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사도들이 직접 충원을 통해서 12사도를 완성시켰다는 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권위와 또 역할을 이어받은 것을 의미한다. 제가 이 두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과거의 사도들은 스스로 사도라는 자리를 어떤 그 세상의 영광을 차지하는 그런 어떤 좋은 자리 이런 것들로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12 그 사도들끼리
그 자기들 중에 누가 큰지를 다퉜을 때가 있었잖아요. 누가 더 큰지를 다툴 때,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와서 예수님의 좌우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을 그 예수님이 받게 되잖아요. 그때 나머지 10제자들이,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들이 굉장히 분개해요. 자기들도 예수님의 좌우에 앉고 싶은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그 일을 예수님께 말씀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 뺏긴 것 같고 밀려난 것 같아서 화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사도라는 자리가 그 권력과 권위와 텃세 같은 뭐 어떤 그 예수님의 영광을 먼저 누리는 뭐 그런 세상적으로 좋은 자리로 이해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10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볼 때, 야, 쟤네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없어야 자신들이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 확률이 더 올라가잖아요. 경쟁 상대가 제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좌우에 앉기에는 12명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들 사도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 빛나고 멋진 좋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어떤 감투 같은 거, 이렇게 이해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이 본문을 보면요, 사도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사도를 충원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전히 서로 경쟁해서 좋은 자리를 선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빈자리가 났을 때, 야,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빈자리가 났을 때 그 자리를 그 자격이 맞는 사람으로 충원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서로 다투고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고 싸우는 자리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충원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주일날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잖아요. 설거지같이 그 하기 싫은 일 혹은 꺼려지는 일을 뽑는 거라면 사람들은 누구나 그 충원하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되고 어렵고 누구도 가려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충원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도들은 자신들이 맡은 사도라는 위치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향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았다. 우리는 이것을 충원하는 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22절 보시면요,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사람들에게 쉽게 들릴 리가 없다는 것을 사도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너무 잘 알죠. 자신들이 앞으로 증거해야 될 복음의 내용,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얘기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걸림이 될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던 사도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권위와 역할을 이어받아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이 시작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왜 사도를 또 뽑아서 충원했냐라고 질문한다면 이제 또 새롭게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고요. 그럼에도 동시에 그 새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완성된 사도의 자리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세상의 어떤 그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해야만 하는 고난이 예상되는 길, 그게 사도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충원하지 않고 한 알의 미랄로 이제는 사라져 가야만 하는, 희생되어야만 하는 길이 바로 사도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봐도 보이는 게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라져가는 길. 예수님의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희생의 길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러니까 사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또한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데요. 그 길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의 역할과 또 권위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희생의 길을 간다는 그 사실, 그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역할과 권위를 이어받아서 우리도 희생의 길을 가는 것이 결국엔 희생인데 어떻게 자랑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 희생의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 희생의 길 끝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생의 길이 진정 사는 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 사는 길을 택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모습은 희생의 모습이지만 그것은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는 반드시 영생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 그 마띠아가 충원됐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또 증인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원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 사실은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간다. 주님 가신 곳으로 우리도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갈 때에 우리의 시선은 이 세상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 결국 믿음의 길 끝, 영혼 구원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라는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희생의 길을 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담대한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